6월 24일 수요일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행복의 법칙.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의 법칙. 어제는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승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네 안에는 네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네 자식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마지막 6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참 행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리라는 이 축복처럼 우리 부초의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틸틸과 미틀은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파랑새 이야기입니다. 틸틸은 이제 일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는 치리치르라고 알고 있고요. 미틀은 미치르라고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들은 들로 산으로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들은 예전에는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집안에 새장이 있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틸틸과 미틀이 새장을 여는 순간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면서 끝나고 맙니다. 파랑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을 의미하죠? 네,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은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 삶 속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그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법칙이 있는지 알려주는데, 같이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 자,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으며 또한 2절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우리에게 2절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5, 4, 3, 2, 1. 자,
많이 본 표현 같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사람,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 네, 맞아요. 신명기 묵상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의 길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2절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고, 다시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야, 이러한 축복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다? 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아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돌아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계획하고 그래서 수고하여 노력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이뤘고 가졌고 또 여러분이 쟁취했을까요?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는 이유, 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 하지만 잘 되게 하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형통케 한다는 뜻인데, 형통케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고, 또 그곳에서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왜 형통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그 은혜, 형통케 하는 그 은혜, 바로 애굽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형통한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고, 때로는 내가 정말 바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내가 행하며 순종할 때 그 주시는 잘되는 그 형통케 하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이에요?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근데 마치 축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자기 집에 두고도 그것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던 틸틸과 미틸처럼 우리가 그 행복을 모르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물건을 사듯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잘되고 또 형통한 축복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고,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행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자기의 행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무조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 되게 하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네가 만날 때, 발견할 때 참 행복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진짜 축복의 원리는, 행복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에 바로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일은 그렇다면 또 무엇입니까? 근데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전부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법칙, 어제는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 우리 다시 말씀 안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안녕.